할렐루야. 예,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고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잠깐 고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예배 중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경험하지 못한 일이나 때로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처음 겪는 일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또 절망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은 급습을 합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전쟁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무너진 사업이라든지 잃어버린 직장이라든지 떨어진 시험이라든지 또 깨어진 관계나 이번에 겪는 우리 모두 겪는 코로나 위기 같은 일인 것이죠. 선교지도 보면은 이런 일들을 들어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1월 12일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나서는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지진이나 폭풍이나 태풍이나 이런 건 수없이 당했지만 화산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지 몰라서 일단 사람들만 다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이것을 수습하기도 전에 2월 달에는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정부의 지원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정부에서 마련해준 2.5평짜리 텐트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더운 나라고 또 태풍이 많은 나라입니다. 텐트 속에서 사는 것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뜨겁고 샤워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불도 없고 그냥 그저 밤에는 해지면은 컴컴해서 자야 되고 아침에 밝으면은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것 때문에 경찰들이 지키다가 나중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NGO 단체들의 급식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름은 2번을 지났습니다. 또 태풍과 폭풍도 수없이 지났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상 불도 없이 살았습니다. 교육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도해도 우레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고통이지만 응답 없는 기도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또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그저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 신앙교회에서 저희들에게 필리핀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모두 다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자기 교회나 주변을 정리하기 바빴지 선교지를 돌아보는 데는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만연했기 때문에
화산 폭발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신앙교회에서 우리 장요서 목사님께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30여 개 교회에 담회색을 참석했던 교회들에 나눠졌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초기에 있었던 예쁜 교회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또 저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Homes in the Philippines, seeking safer ground away from the danger zone. That an active volcano could possibly erupt again within hours. 화산 폭발이 진행 중인 필리핀 탈화산에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인근의 관광 명소인 탈화산이 폭발해서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inside the church. People are used to worship here before, but now it's already
things are broken except her Bible.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자연재난이라든지 또 생각지 않은 숱한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인이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그들은 병거 3만 명이나 끌고 또 군마를 또 6천 개를 끌고 또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고작 농기구를 든 백성들이 600명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전쟁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때도 그랬고 죽으면 죽으리라던 에스더 때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랬고 우리들의 선교지도 그랬습니다. 저곳에서도 모든 걸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했는데 아까 그 우리 성도처럼 성경책 하나 먼지 안 묻고 깨끗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집에서 하나 건져서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 가보면은 정말 쓰레기 마을에서 거기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곳에서 눈만 뜨면은 집을 탈출하고 눈만 뜨면 그곳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려고 하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곳을 섬기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선교지에서 보랏빛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예쁜 교회를 지어서 그 지역을 섬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저런 복병을 만날 때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라는 소리가,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폭풍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도 지난 코로나 기간 때는 그랬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넘어도 넘을 수 없는 산들 같은 넘으면 또 바다가 나오고 또 강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무렇게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조금 기다리라. 웨이트라고 하든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거의 절망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 작년 9월에 하나님께서 시드마니를, 조그만한 시드마니를 까마귀에 물려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까마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시드마니를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개월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었던 1년 9개월 동안은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교회가 비슷하죠. 예, 우리 그 텐트촌, 이재민이 산 텐트촌 가까운 곳에 저렇게 예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자 하는 그 뜻으로 전에 예배당하고 같은 모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지은 이름을 Jesus Community Rainbow Village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약속을 하신 그 레인보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레인보우 빌리지에서 작은 집이지만 세멘트로 집을 짓고 그 집집마다 말,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색깔별로 지었습니다.
1차로 작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들이 사택 하나,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주택 8가구 이렇게 해서 9가정 44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양계를 자립 형태로 하기 위해서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지난주 주일날 5월 15일날 우리는 또다시 9채를 완공해서 8채 입주하고 한 집은 게스트하우스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번 해보시려면 가족끼리 오면은 게스트하우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3차로 우리는 작은 농구장 하나 하고 오픈형, 벽이 없는 오픈형 유치원을 하나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8채를 지어서 지금은 80명이지만 110명의 믿음의 공동체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죠. 이스라엘은 키부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지저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이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벌써 80명의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필리핀은 저는 집들을 지을 때 굉장히 늦게 짓기 때문에 저 많은 건축물을 저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텐트 속에서 1년 9개월을 살다 보니 자기 집을 짓는다니까 얼마나 기쁘게 밤을 새워서 그냥 집을 짓는지, 필리핀도 이렇게 빨리 집을 짓는 경우도 있군요 하고 모든 주변의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벌써 발주노처 파남보 건축물이 예쁘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한다고 주변의 교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격려도 하면서 얼마나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시작을 했는데 이 공동체가 마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그 초대 교회 같은 그 신앙으로 서로 돕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기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드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아이들도 그 교회 예배당 속에서 성장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같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구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황당한 일,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일, 이겨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필리핀 선교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46억을 선교, 복음화 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에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지역이 전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아시아도,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온라인이 안 되던 그곳이 2년 동안에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온라인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지금 수업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실은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만나서, 우리 목사님이 신학 박사님이시거든요.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교수님으로 좀 모시려고 사실 만났는데 선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절함, 가난함, 가장 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매트릭스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벤에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에벤에셀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폭풍과 풍랑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폭풍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벤에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했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에벤에셀 폭풍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대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그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 주로 하고 페이스북하고 메신저 통해서 늘 교제하고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필리핀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힘들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산 뭐 이런 태풍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걸 보고 우리도 물론 많이 힘들지만 필리핀 분들을 보면 굉장히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사실 조금을 드려도 그분들에게는 크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셨지만 한 30교회가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긴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나눠줄 수 있는 형편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도 조금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해서 그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신 분들은 좀 하시고 다음 주까지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 이번에는 제가 필리핀 직접 가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드리고 현지 목회자들, 우리 담에색을 통해서 만난 교회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좀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시들어버립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셔서 우리가 베풀면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이제 간절한 이렇게 갑자기 오는 중에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또 한국에 와 계셔서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 말씀이 저를 꼭 좀 만나고 싶었다고 이렇게 하셔서 어제 만나서 한참 대화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